시작 기도를 먼저 할까요? 네, 시작 기도 26쪽. 우리가 이과할 때, 이과하면 몇 월이야? 3월인가요? 이과할 때 했던 예비 나눔이 성경 구절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아멘. 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예, 저도 조금 빠르게 지나가네요. 이제 나이를 좀 보면서 조금씩 빨리 지나갑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 이과할 때 이과의 주제는 친교였습니다. 친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사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한다. 각자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고 소명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친교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사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진 형제 교회들과의 일치,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그 유튜브 이 강의 녹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게 되게 어색한데도 제가 한번 쫙 들어봤어요. 근데 말을 너무 천천히 하더라고. 그래서 한 1.2배나 1.5배 들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딱 좋아서 1과부터 듣다 보니까 좋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좋은 말도 있네. 그래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자꾸만 까먹고, 저도 사제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까먹고 살잖아요. 강론한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인을 위한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까먹지 말아라. 내가 말함으로써 까먹지 않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옛날에 잊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리된 교회들 각자 개신교 안에서 안타깝지만 덕분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영성의 다양성, 다양화, 하느님을 찬미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각 교회 안에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주님 뜻 안에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겠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이제 협력하고 활동한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물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각 지체들이 활발하게 협력하면서 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가 저마다 받은 부르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 본당 공동체도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 이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벼락 공부하듯이 했어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강의하면 끝까지 가겠다 했는데 1시간밖에 강의가 안 돼서 얼마나 본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1과에서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 1과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신도의 중요성. 평신도라고 해서 평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성직자, 수도자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직무의 차이일 뿐이지 품위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 참고 자료로 제가 최현순 평신도 교수님 신학자의 시노달리타스의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속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에 속지 말고 숫자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평신도가 대부분이라고 해서 평신도가 품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는데 신학교에 성탄 때 방학이잖아요. 신학생들 다 집에 가 있고 신학교에서 성탄 미사하면 조그만 경당에서 신부님들이 15명의 미사 드려요. 신자들은 직원분들 어쩌다 오시면 2분, 3분 그래요. 그러면 15분의 신부님과 2-3분의 신자분들 숫자대로라면 신자분들이 훨씬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신도라고 생각할 때 평에 너무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렇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닌 사람 이렇게 하면 평가절하되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31항에 보면 평신도의 정의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어렵죠? 유튜브 보세요. 돌려보기 하세요.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이냐? 현세성입니다. 현세성. 현세성. 세쿨라리스. 이 라틴 말. 이 말의 라틴 말의 뜻이 현세의 세속의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교구 소속의 뭐 이런 뜻이에요. 교구 소속의. 이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 이 최현순 교수님이 현세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평신도는 교회 내에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성직자나 자기 삶으로 증언하는 수도는 다르다.
세상에서 현세의 일을 한다. 이게 고유한 특성입니다. 세상에서 현세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현세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현세성이 부정적으로 들리죠? 예, 부정적 의미가 아니래요. 예, 세속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래요. 예, 오히려 이 현세성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이다, 예, 현실적이다 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제2차 공의회가 이 세쿨라리스 이 단어, 현세의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염두에 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구원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다. 실제로 돌아가셨다. 실제로 죽으셨다.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하느님이 구체적인 인간,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인간과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사람에게 동감하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웃고, 울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느끼고, 동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진짜 인간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는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 현실적으로 세상에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구원 자체가 현세적이다. 현세적이라는 말은 현실적이다.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교회 자체가 현세적이다. 저 세쿨라리스 저 단어를 써서 교회 자체는 현세적이다. 현실적이라는 89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 평신도의 특성이 현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세성이 고유한 특징이다. 이 말은 평신도가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고 하느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최현수 교수님은 이 평신도는 교회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에서 혹은 최전방에서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평자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도 속지 마세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직분의 차이다. 품위의 차이가 아니다.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고 그 정신에 이어서 시노달리타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저는 교구사제예요. 교구사제. 저 단어 뜻 중에 하나가 교구 소속의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속사제입니다. 제속. 독일어 다 까먹었는데 이 프리스터 이거는 신부라는 얘기예요.
벨트. 이거는 세상 신부다. 이 교구 사제를 재속 신부 혹은 재속 사제라고 해요. 예, 세상 속에 있는 신부. 세상 속에 있는 신부. 그래서 수도회 신부와는 다릅니다. 수도회는 뭐냐? 세상을 떠나 사는 신부죠. 중이에요, 중. 수사 신부님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평신도가 현세성인데, 현세성은 현실적이라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진짜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교구 사제로서 이 수도회 신부님들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재속 사제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세상에 살면서 내가 현세적인, 즉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의 신부와는 다른 이 교구사제로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현실적인가, 이런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교와 강론 이런 거는 다 저의 소명입니다. 이것에 충실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 잘하는 신부는 엄청 많죠. 세상에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저도 나름대로 좋은 말들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인터넷까지 올려줘서 이게 복사돼 가지고 수없이 계속 지금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느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힘이 하느님께 있고,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제의 말이 오히려 이 삶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삶을 그냥 공허한 소리, 말로 풀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잘하는 신부님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유명한 신부님들 계시면 굉장히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할수록 삶이 따라가기 힘들어. 말은 이 천상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땅에 박혀 있는 내 몸뚱아리는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론 못하는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강론 잘하는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고, 저 신부님 저렇게 말씀이 훌륭한데 저 신부님 삶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지원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어떻게든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든 유명해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더욱더 하느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마음에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말 잘하는 신부님 말씀은 마음에 새겨듣되 그 말씀을 하는 신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 앞에서 책임이 더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입만 천국 가기가 쉽고, 수도자는 어때요? 수도자는 귀만 천국 가기가 쉽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사 때도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주둥이를 열어주십시오. 강의할 때 이 주둥이를 열어주십시오. 저는 주둥이를 열어주시고 이 신자분들은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제는 성직자는 입만 천국 가기 쉽고 수도자는 귀만 천국 가기 쉬운데 평신도는 몸뚱이 전체가 천국 가기 좋은 조건이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세상에서 노력하는 현세적인 존재니까 이 현세성이 평신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직천당 가기 용이한 존재들인 겁니다. 평신도들이 그래요. 평신도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어때요?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팔 하나 잘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온몸이 천국에 합당한 기본적인 존재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평신도가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평신도야말로 사람이 되신, 구체적 인간이 되신 현실적이신 하느님을 닮았다.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제가 입만 천국 갔을 때 하느님이 아이고 그렇지 뻔하지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수녀님이 귀만 천국 갔다? 그러면 아이고 너도 어쩔 수 없었구나 이럴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귀만 천당 가거나 입만 천당에 왔다? 하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완벽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너는 입만 왔냐? 아니 어떻게 너는 귀만 왔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속지 말아라. 숫자에 속지 말고, 숫자가 우리가 엄청 많으니까 희소성이 없나 보다, 그저 그런가 보다, 평범한가 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히려 숫자에 속지 말고 오히려 나야말로 현실이 되신 구체적인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구나. 평신도인 나야말로 세상에서 하느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온몸이 천국 가기에 딱 알맞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져다. 대단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평신도야말로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복음을 사는 존재이구나. 근데 이 말을 거꾸로서 다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자도 아니고 귀로 듣는 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둘까 안 둘까? 세상이 나를 가만 둘까 안 둘까? 세상에서 몸으로 복음을 실천하면서 현실화 시키면서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단디 먹어야 돼. 마음 아주 단디 먹어야 돼. 평신도로 사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방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가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러면서 강의하기, 강론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앞에 굉장히 엄숙해집니다. 이 숭고한 단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고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순환이 다 포함된 말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칙은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자연 법칙만을 인정해요. 세상은 자연 법칙만을 인정해요. 사랑의 법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연의 법칙만을 인정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5시 반에 동물의 왕국 보시면 돼요. 자, 사자가 지나가는 얼룩말이 불쌍하다고 안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이 사자가 하이에나가 잡은 것을 보고 안 뺏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 내가 이래도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참아야지. 남의 거 뺏으면 안 되지. 이런 법칙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도태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내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자는 있는 대로 남의 것을 뺏어 먹어야 돼요. 사자는 보이는 대로 죽여야 돼요. 보이는 사자 새끼건 하이에나 새끼건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번성하고 나의 이 종족이 후손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연 법칙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사랑의 법칙을 이 세상에서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몸뚱이로 뛰어가는 평신도의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쉬우면 이상해. 쉬우면 이상하고 쉬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만큼 몸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몸이 자연계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내가 교회 생활로 힘들다? 아, 그러면 내가 뭔가 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 잘 아는 성가 있잖아요. 임쓰신가 시간.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다 들어보셨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부릅니다.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그림은 예수님 활짝 웃는 그림이에요. 예수님 웃는 그림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가사가 말하듯이 예수님은 평생 웃으며 살 수 없는 운명이었다.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예. 요거 좀 힘들면 이게 세례 받으면서 각오하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잘 몰랐으면 좀 쉬어야지. 성경에 나오는 역대 예언자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예언자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서 저 좀 보여주세요. 힘들지 않은 예언자는 하나도 없어. 오늘 일독서 엘리야 예언자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너무 충실하게 전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의 예언자는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기도 죽을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삶이 여유롭고 맨날 풍족하고 감사하고 항상 평온하다?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 또 내 현재 삶이 괴롭고 힘들다. 특히나 교회 생활로 인해서, 교회 봉사로 인해서 내 삶이 괴롭고 힘들다.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대로 살고 있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는 신학교대로 힘들고 본당에 나오니까 본당도 만만치 않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다. 내 삶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면 어쩌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도 신학생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신부가 되어서 내 삶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주교님한테 칭찬만 받고 넉넉하고 안락하면 그 사제생활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 예언자들이 항상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게 항상 증거예요, 증거. 예언자들, 예수님도 그렇고 이문 전세가 마냥 슬펐기에.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확실합니다. 맞아요. 저도 예언자로서 예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삶이 힘들 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삶이 편안할 때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둘 다 이 상황에서 이 강의 내용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을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항상.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자, 공자 맹자의 맹자가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뼈마디가 꺾이는 고통을 주고 그의 배를 골게 하고 그의 몸을 가난에 찌들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든다. 왜? 그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참을성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하려고. 이거 자꾸 까먹어요. 살면서 자꾸 까먹어요. 별일 없고 삶이 평안하고 여유로워야 내가 하느님 곁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늘이 나를 돌보고 있나 보다. 하지만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뼈마디가 꺾이는 고통을 주고 배를 골게 한다. 가난에 찌들게 한다.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동양의 현인의 이 말씀, 이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반드시 아주 깊이 묵상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인 복을 나의 희생과 열심한 신앙생활의 대가로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이해관계에 의한 인과응보 생각들은 인간의 상거래에서 기인한, 인간의 상거래에서 기브 앤 테이크죠. 이런 거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은총이다. 그것도 하느님 편에서 먼저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뜻이 뭐냐? 은총의 뜻은 거저받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받는 선물,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는 나에게 유익한 선물이라는 뜻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감사와 기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항상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서, 어떤 교리서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대받은 당신이죠. 초대받은 당신. 예비자 혼자 마음 먹고 온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당신이다. 오늘의 주제, 오늘 5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받은 부르심. 저마다 받은 부르심.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소명, 내가 주도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받은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뭔가가 있겠지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은 신앙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구약에서 고통을 심도 있게 다룬 편이 욥기죠. 욥기. 욥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죠.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잃고 가축들도 다 잃고 또 자기 몸까지 다치게 되죠. 자기 몸까지 피부병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생각을 해봐. 너는 왜 이렇게 반성하지 않니? 하느님께서 너에게 합당한 벌을 주신 거야.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죠. 근데 욥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복음 욥기 초반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욥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도무지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너무나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느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말씀만 좀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습니까? 와서 좀 단판을 벌입시다. 한마디만 해주시오. 하느님이 38장에 보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땅을 내가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다를 가두었느냐? 빛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너는 하늘의 법칙들을 아느냐?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내렸냐?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장만해 줬냐? 하느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응보사상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느님의 창조의 섭리는. 이 하늘의 법칙, 누가 별을 만들었고 누가 법칙을 정했고 누가 바다를 가두었고 너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기가 이런 하느님의 이 창조의 섭리들을 다 듣고 나서 40장에 뭐라 그래요? 40장 제목이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 내 고통이 너무나 절박하고 커 보여도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섭리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이 현세의 벌이라는 생각, 아니면 현세의 복이라는 생각, 이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 뭔 잘못을 해서 목숨을 잃겠어요? 뭔 잘못을 해서 목숨을 잃겠어요? 그래서 이 현실의 복이 하느님이 내가 잘 사니까 이렇게 해주셨지 하는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인간은 심지어 신앙인들도 현세만을 생각하고
현세의 복만을 바라지만 이 현세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느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 영원성에 초대하기 때문이다. 어저께 본당 강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낮에 봉성체 했어요. 봉성체 우리 어르신들 한 18분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반은 요양원에 갔었고 18분 중에 최고령자가 102살 기세경 대레사 할머니입니다. 기세경 대레사 할머니 유튜브에 나왔다. 지금 누워 계신데 이분이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저께 가니까 정신이 있으셨어요. 신부님한테 깎듯이 인사하십니다. 봉성체 끝나면 방 주위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젊을 때 사진, 흑백 사진, 한복 입은, 또 칼라 사진, 본당에서 활동하시던 모습들. 따님이 수녀님이니까 본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겠어요. 이분도 지금 나보다 젊었을 때 모습도 있었죠. 지금 이렇게 거동도 못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이 허벅지가 반바지 입으셨으니까 허벅지가 내 팔뚝보다 가는 허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있어도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도 이 아름다움도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만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이 이쁜 사람들은 쭈글쭈글해지고 시간이 온갖 아름다움을 빼앗아간다. 탱탱한 피부도 쭈글쭈글해진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이상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고 완벽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꾸 까먹어서 문제지만 사람뿐만이 아니라 멍멍이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집에 똥강아지 참깨도 5년 살았지만 이제 7, 8년 지나면 다리 쩔룩쩔룩하고 눈도 안 보이고 코로만 살아갈 수도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삽니다. 시간을 이길 존재는 없다. 심지어 바위라도 그렇다. 풍파에 시달리면 깎여 나가다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래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복음이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말이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공간에 간다는 개념보다는 하느님의 영원성에 초대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시간의 제약 속에 살지만 하느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드디어 벗어나서 하느님의 영원 속에 초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간들 100년도 못 사면서 1000년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 1000년이 아니라 자식 1000년도 생각하고 손자 1000년도 생각하고 배우자 1000년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사예물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루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듯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하느님은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느님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욕심쟁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소박해. 너무 소박해. 100년만 보는 거예요. 100년. 영원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초대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100년 시간 속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원성의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이 100년, 1000년, 만년과 비교 불가능한 엄청난 선물.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 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면 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느님이 먼저 자녀들을 준비하신 선물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신앙은 내가 하느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선물을 먼저 깨닫고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하늘이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맹자가.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니 인간의 이 사고의 폭을 조금만 넘어설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 얼마나 감사할까. 나의 이 엄청난 고통도 하느님 섭리 앞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미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미쳐야 돼요. 미친놈과 미친 X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덕분에 하느님이 덕을 본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일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미사.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주일미사 고해성사 때마다 고백하는 주일미사. 이 죄를 왜 고백해요? 내가 주일미사를 봉헌하는데 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이 더 커진다거나 덕을 본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게 노예적인 마인드입니다. 노예적인 마인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드린다 그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사송, 미사 때 감사송, 공통감사송 4번째입니다. 4번.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의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저희의 찬미가 아버지께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저희의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자꾸 우리를 하느님과 같은 위치에 놓지 마세요.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구반장 봉사. 물론 여러분들은 주임 신부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주임 신부님을. 성당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사실은 다 주임 신부 일입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를 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는 있어요. 진짜로 큰 소리는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봉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다, 타 존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느님까지 끼워 넣지 마세요. 봉사 자체는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를 성장시키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아가게 하며 하느님께 나아가게 한다.
신앙을 증진시킨다.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로 하느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 무한하신 하느님을 나의 조그맣고 이 얄팍한 생각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지만 기도는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작용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찬미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의 이 봉사는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내가 응답한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봉사는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 우리가 미사 때 신앙의 신비어 다음에 사제가 이런 경문을 읽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을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미사 경문을 읽다가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지만 제정신으로 미사 드릴 때는 이 고백을 아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사제로서 이 경문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1서 12장 4절부터 12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사실 강의 더 해야 되는데 이 봉사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지금 본당에서 맡고 있는 봉사가 어떠한 직책인가, 어떠한 부르심을 내가 받고 있나, 이 모든 부르심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로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작용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신앙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느님이 당신 자녀들을 이 은총으로 신앙 성장을 위한 은총으로 이 영원성에 초대하는 그러한
한 이 단계로서, 이 부르심으로서 나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그것에 걸맞게 어떻게 내가 또 마음이 열려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결국 나의 이 모든 봉사는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당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문 오늘 많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청 모임 뭐 하실 때, 본당에서 모임 하실 때 이런 프린트물 받아서 하시나요? 이런 한 장짜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 오가 한 거 거의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든든한 협력자인 여성들 7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이 신호대의 체험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잃게 되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삼종기도.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